두 주간 동안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강의하자면 1년 내내 강의를 해도 어쩌면 평생 강의를 해도 부족할 것인데 두 주를 통해서 아주 간략하게 살펴봤죠. 그래서 하나님 하면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하게 처음으로 얘기해야 될 것은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죠? 창조주 하나님. 그래서 알파와 오메가, 창조와 심판의 하나님, 그리고 창조와 심판 사이의 역사를 통치하시는 보여지는 역사로 통치하시고 보여지지 않는 역사로 섭리하시고 전지전능 무소부재하심, 그의 거룩하심으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두 주간 우리가 공부해 봤습니다. 오늘 이제 예수님, 이번 주 다음 주가 예수님에 대한 말씀인데요. 준비의 과정 가운데 좀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제 저는 2000년에 결혼했습니다. 추운 겨울 1월 25일 날 2000년에 결혼해서 올해가 보니까 25년 됐더라고요. 25년. 누가 저에게 제 아내가 어떤 사람이냐고 물어보면 저는 2시간이고 3시간이고 4시간이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25년 동안 살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오늘 이제 예수님 강의를 하려고 제가 책들을 막 꺼내놓고, 두꺼운 책도 있고 얇은 책도 있고 여러 번 읽었던 책도 있고 처음 읽으려고 구입한 책도 있고, 그런데 저는 이제 71년생인데 어머니 모태로부터 신앙생활을 해서 올해까지 54년 동안 예수를 믿었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54년 동안 예수를 믿었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책을 보고 얘기를 해야 되나? 책을 보면서 이게 내가 믿는 예수님 맞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내가 믿는 예수님이 이렇게 복잡하신 분이신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좀 예수님께 죄송하기도 하고, 예수님 제가 50몇 년 동안 예수님 믿었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이렇게 책을 봐야 예수님을 이야기할 수 있네요, 이런 마음이 들기도 하고, 그래서 조금 마음도 그렇게 썩 좋지 않고 준비하는데 어떤 것을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될지, 얘기할 거는 너무나 많고 이것을 간단하게 간략하게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야 되는데 이런 고민과 갈등과 또 마음의 어려움과 이런 좀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은 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은 저보다 더 오래 신앙생활 하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 누군가에게 예수님을 이야기할 때 여러분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잘 정리가 되어 있으십니까? 예수님, 내 예수님은 이런 분이세요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와서, 이 앞에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여러분은 예수님에 대해서 뭘 얘기를 하실지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조금 오늘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두 가지로 나눠서 좀 강의를 하려고 하는데요. 지난주에도 설명드렸던 것처럼 10분 만에 끝내는 스피드 조직 신학이라는 책에 정성욱 교수님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강의한 맨 처음에 있죠. 기독론은 이제 예수님을 연구하는 학문이에요. 조직 신학의 한 분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을 다룹니다. 기독론의 가장 큰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인가 하는 것, 즉 그분의 본질과 성품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무슨 일을 하시는가, 즉 예수님의 사역이 그 다음으로 중요한 주제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성품이죠. 그래서 영어로 보면 who라고 할 수 있고요. 둘째는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이것은 what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아이덴티티, 어떤 한 사람의 정체성을 놓고 볼 때는
자존감, 얼마나 사랑받는 사람이었는가, 또 하나는 자기 효능성, 얼마나 무언가를 잘 해낼 수 있는 사람인가. 그 이제 두 가지가 합쳐서 자기 정체성이라고 하죠. 그래서 뭔가를 잘 해내지 못해도 괜찮아요. 어떤 의미에서는 사랑받는 사람이니까. 자녀가 꼭 뭔가를 해내야 자녀가 아닌 것처럼 그냥 나의 자녀니까 그렇게 이 부모로서 자녀를 사랑하는 거죠. 근데 자녀의 입장에서 보면 어느 정도 크면 부모님 앞에 뭔가 어떤 능력 있는 일을 하고 싶어 하죠. 그건 이제 뭐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부부과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사회의 어떤 구성으로서 또 크리스찬으로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됐지만 또 예수님께서 주신 사명을 이루어야 되는 그런 그 존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놓고 오늘은 이제 두 번째, 첫 번째가 더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에 로부터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가 나오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가 더 중요한데,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성품은 다음 주에 나누고 오늘은 이제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의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는 창조주 하나님,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예수님, 누군가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여러분이 가장 처음으로 대답해야 될 대답은 어떤 대답일까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씻으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가장 먼저 얘기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이렇게 예수님의 이렇게 시간을 놓고 볼 때 여기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이렇게 십자가로 이렇게 표현을 해도 좋죠. 그래서 여기가 1번이 되는 거예요. 1번이 이제 십자가죠. 십자가 사건. 그리고 십자가 사건은 그냥 어떻게 사람들도 모르는데 그냥 짠 하고 이루어진 사건이 아니에요. 십자가 사건은 예전부터 선지자들에 의해서 예언된 사건입니다. 예언된 사건. 그리고 예언되신 이후에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그리고 공생애를 사셨죠. 그리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이후에는 어떻게 되셨죠? 예수님이 부활하셨죠.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그리고 예수님 마지막 날에 재림하신다. 이렇게 십자가를 중심으로,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을 중심으로 생각해야 되지만 예수님은 십자가를 놓고 숫자로 1, 2, 3, 4, 5, 6, 7 이건 뭐 예언이 공생애보다 더 중요하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일이 가장 가운데 있다라는 의미예요. 7가지를 얘기한다면 일이 가장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한 것이죠. 초기에 이 니케아 종교 회의에서 이제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고백하는 사도신경은 조금 다르지만 초기에 모든 교회들에 모여서 신앙 고백을 정리하기까지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논쟁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에 대한 많은 논쟁 중에 이제 몇 가지를 설명을 드리면, 예수님의 역사성과 초월성, 다르게 표현하면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신데 진짜 인간이 되신 게 아니고 인간처럼 이렇게 짠 하고 나타나셨다가 나타나신 것일 뿐이다. 가현설이라는 이론이 있어요. 가짜 할 때 가짜고 나타날 현자, 가짜로 나타나셨다라는 이론도 있어요. 이것은 예수님의 인성은 부인하는 거죠. 예수님은 그냥 역사 속에 나타난 위대한 인물이지만 하나님의 아들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당시에는 신앙의 근거가 될 만한 성경이 그렇게 아주 체계적으로 공교회에 의해서 공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가 믿고 있는 신앙을 뒷받칠 만한 근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많은 신앙들을 분별하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좀 성경을 근거로 판단하기 위해서 성경을 정경화 작업, 무엇이 정말 우리의 신앙을 인도하기에 정말 무호한 하나님 말씀인가를 정할 필요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성경을 정한 것이고요. 그래서 이 안에는 사실은 동정녀 마리아의 탄생 안에는 신성과 인성도 다 들어있죠. 역사성과 초월성도 다 들어있어요. 근데 굳이 이렇게 나눠 본다면 예수님의 십자가 상해 이전에는 예수님의 역사성, 예수님이 실제로 역사 가운데 존재하신 인물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그런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재림하시는 분은 예수님의 초월성,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안에는 그럼 초월성이 없나? 아닙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에도 동정마리의 탄생 가운데에도 초월적인 하나님의 모습이 있어요. 다 있지만 굳이 이것을 큰 카테고리로 나눠 본다면 이렇게도 나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 하면 십자가를 중심으로 예언, 동정녀 탄생, 공생애, 부활, 승천, 재림,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이건 그냥 여러분들이 그래도 예수님에 대해서 틀을 그래도 조금 가지고 있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정리를 하기 위한 것이지, 이 외에 그럼 목사님 이건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충분히 질문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틀을 짜는데 중요한 구조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틀을 가지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증언하고 있는지 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안에 보시면요, 1번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셨는가, 혹은 하시고 있는가, 앞으로 하실 분이신가, 그 옆에 뭐라고 되어 있죠? 성경에서 증언하는 예수.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중요해요. 사실은 하나님에 대해서도 그렇고 예수님에 대해서도 그렇고 이게 믿음으로 바라보는 믿음의 고백이지, 이것을 우리가 막 증명하거나 따지거나 하려면 우리 이성을 뛰어넘는 게 너무나 많아요. 사실 지난주에도 그렇게 깊이 설명을 드리지 않았지만 삼위일체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요, 동정녀 마리아의 탄생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할 수 있을지, 부활의 사건도 마찬가지이고 승천의 사건도 마찬가지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관점을 가져야 되냐면, 성경은 예수님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이런 관점으로 보셔야 돼요. 내가 믿는 예수님도 있지만 성경이 예수님을 어떻게 증언하고 있는가, 이렇게 우리가 이런 관점을 통해서 봐야 되겠죠. 첫 번째, 십자가의 대속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서 24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23절을 보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이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유대인에게는 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이 거리끼는 분이 되셨을까요? 유대인들은 왕을 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왕을 원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요 정말 멋진 왕을 원했던 거예요. 멋진 왕이 나타나서 이 로마로부터 우리를 구원해주고 이곳에 예전에 다윗과 솔로몬의 그 영화를 다시 재건할 그런 아주 멋지고 훌륭하고 능력이 많을
그런 왕을 기대하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어떻게 보면 무기력하게 돌아가셨잖아요. 예수님 모습이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왕을 구했기 때문에.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으로 돼. 이방인에게는 왜 미련한 것이 되어지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스스로 말한 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의미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십자가에 왜 돌아가셨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미련한 것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를 모르면 예수님을 믿는 것은 미련하게 보여집니다. 오늘날 그 중학생, 초등학생은 복음화율이 뭐 2%보다 더 안 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중학생 100명 중에 2명이 교회 다니는 친구들이고요. 100명 중에 2명 교회 다니는 친구들은 막 신앙이 뜨거워서 교회 다니는 친구들일까요? 아니겠죠. 보통 중학생들이 어떻게 교회를 다니게 됩니까? 엄마 아빠가 다니니까 다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크리스찬이 뭐 예전에도 그랬지만 예전은 지금보다 훨씬 좀 좋았죠. 이제는 너 아직도 교회 다녀? 요새 교회 다니는 애가 있네. 이런 얘기를 들을 정도예요. 최근 영국은 그 전체 영국의 종교를 담당하는 최고 지도자가요, 무슬림이 됐어요. 무슬림이 됐고, 기독교인들에 대한 오늘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것 같은 묻지마 폭행 같은 것들이 영국에서 일어납니다. 얼마 전에 제가 본 뉴스예요. 그리고 영국 역사상 무슬림이 영국 전체의 종교적인 일을 결정하는 지도자가 됐다는 것은 영국의 현실의 상황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죠. 영국에서는 더 이상 교회 다니는 것을 떳떳하게 이야기할 수 없는 그런 세상이 되어졌어요. 역사적으로 보면 전 세계의 선교의 가장 중심적인 역할을 했던 윌리엄 캐리, 하얀 선을 따라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하고 제1세대 선교를 시작했던 윌리엄 캐리가 영국 사람인데, 그런 선교의 나라가 이제는 정말 떳떳하게 교회 다니고 있는 것을 이야기할 수 없는 그런 나라가 되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예수님은 왜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야만 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왜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야만 했죠? 우리의 죄를 대신 속량해 주시기 위해서, 대신 갚아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죄는 값을 치러도 사라지지가 않아요. 그냥 값을 치르는 것일 뿐이지 사라지지가 않습니다. 근데 그 값을 예수님께서 대신 치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값을 대신 예수님께서 값을 치르신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까지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죄악의 문제는 예수님으로만, 연약한 인간으로는 혹은 구약의 그 동물의 제사로는 우리의 죄악의 문제가 해결되어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예수님을 믿어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십자가의 그런 사건이죠. 짧게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에도 사도 바울이 어떻게 고백합니까?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자랑할 것이 있죠. 자랑할 것이 많지만 십자가를 자랑하는 일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다른 것들은 내가 자랑하지 않겠노라, 이런
말씀이에요. 저희 지난번에도 강의 오셨고 이번에 이제 전교연 수련회도 특강으로 오시는 장신대 신약학 교수님인 김태석 교수님의 글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기독교는 중도가 아니라 예수님을 중심으로 한 공동체입니다. 요새 뭐 정치적으로 막 교회 뭐 이런 얘기 많잖아요. 중도가 아니라 예수님 중심, 예수님이 너무나 귀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만 이야기라는 것이, 다른 것을 이야기할 자신이 없어서 예수님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 신앙이 사도 바울의 고백에서도 담겨져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많은 구약의 선지자들의 예언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메시아시다라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이 요한복음 19장 33절에서 37절 말씀이지만 이 36절만 여러분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36절에 보면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성경에 보면 여러 군데에 나옵니다.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것은 성경에 예언되어진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하기 때문이다. 이미 성경에 예언이 되어져 있다는 거죠. 얼마나 많이 예언되어져 있을까요? 직접적, 간접적인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구약 성경에 332회가 예언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십니다. 이분이 오시면 예수님입니다. 이분이 오시면 예수님입니다 라고 구약 성경이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냥 짠 하고 나타나신 분이 아니라 예언되셨고 실제로 역사 가운데 존재하셨던 분이시라는 것을 이 구약의 많은 예언들이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 동정녀의 탄생. 마태복음 1장 18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아멘. 어떻게 성령으로 잉태가 되죠? 우리는 이해할 수 없죠. 동정녀 탄생이 이해되어질 수 없어요. 동정녀 탄생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참 하나님이시면서도 참 인간이시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시작이 있으셨다는 거예요. 마리아의 태를 빌어서 참 인간으로 태어나신 것이 예수님의 시작이셨던 것이죠. 그렇게 이 땅 가운데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실 수 있는 분이시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가 걸어왔던 그 인생의 시간들을 겪었기 때문에 우리의 아픔과 상처를 이해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분이시지만 우리의 연약함을 공감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이 남자하고 여자가 좀 다르죠. 여자는 공감해 주기를 바라고 남자는 해결해 주려고 합니다. 해결해 주려고 해요. 제가 아내 만난 지 25년 됐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처음에는 그걸 잘 모르니까요. 아내가 첫 직장이 여기 그 약수역에 있는 신당 사회 종합복지관 안에 있었던 그 유치원에 있는 장애 아동들을 가르치는 일이었는데요, 막 첫 직장이니까 막 힘들고 막 선생님들하고 뭐 어렵고 이런 얘기하는데 저는 자꾸 해결책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이렇게 하면 되겠네, 이거 이렇게 하면 되겠네. 그래서 제가 혼났잖아요. 누가 당신한테 이거 해결해 주라고 했어요? 저는요 사실 그때는요 좀 당황스러웠어요. 나는 나름대로 이제 남편의 역할을 하려고, 이건 이렇게 하면 문제가, 이건 문제, 아니 그냥 공감만 해주면 되는 거지 당신이 이거 다 해결해 주려고 했어요. 처음에는요
그 대화법을 잘 모르니까 몇 번의 실수, 그런 실수를 했지만 이제는 그런 일로는 안 혼납니다.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될지 알기 때문에. 근데 아내가 하는 것처럼 딸들이 또 그래요. 딸들이, 제가 딸들한테 이렇게 얘기하면 아빠는 그냥 공감만 해주면 되는 거지. 이제 아내한테는 안 혼나는데 딸들한테 이제 혼나요. 이제. 그러니까 여자는 좀 공감해 주기를 원하고 남자는 해결을 하기를 원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죄를 해결하는 구속의 사건이지만, 만약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구속하시기만 원하셨다면 그렇게 멸시를 받거나 고통을 당하거나, 우리가 패션 오브 더 크라이스트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막 채찍질에 맞거나 가시면류관에 쓰거나 그 십자가를 지고 걸어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냥 깔끔하게 내 목숨으로 너희의 죄를 사하겠노라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멸시를 당하고 막 얼굴을 맞고 왜 그러셨냐는 거예요. 우리의 멸시와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모든 고통 중에 가장 수치스러운 일과 가장 고통스러운 일을 함께 공감하시는 분이세요. 예수님 모르시는 분이 아니시고, 그렇기 때문에 그 어려움을 실제 삶으로 살아내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런 일을 겪으신 것이죠. 그게 바로 동정녀의 탄생 가운데 나타나 있는 그런 사건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에 있어서의 목수는요, 우리나라는 목수가 목공소를 차려놓고 사람들이 오면 가구를 만드는 그런 목수라고 생각하지만, 이스라엘의 목수는요, 예전에 저도 아주 어릴 때 어렴풋이 기억이 날 듯 말 듯한 기억으로 있어요. 어떤 기억이냐면, 찹쌀떡, 여러분 기억하시죠? 찹쌀떡하고 꼭 같이 파는 게 있는데 뭐죠? 메밀무. 그리고 약간 톤이 비슷해요. 구두딱 이런 소리가 어렴풋이 어렸을 때 기억이 나요. 그럼 이제 구두통을 가지고 이렇게 다니는 그런 어른들 모습도 기억이 나고, 찹쌀떡은 소리로만 직접 본 적은 없어요. 밤이니까 이렇게. 구두 닦는 아저씨가 구두통을 가지고 사람들이 이렇게 다니면서 한 것처럼, 이스라엘의 목수는요, 연장통을 하나 쥐고 집집마다 이제 방문을 하는 거예요. 뭐 고칠 거 있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의 가장 소시민적인 삶을 가장 속속들이 다 아는 직업이 목수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목수의 삶을 사셨다. 또 그 한웅재 목사님 같은 그 찬양 사역자는요, 예수님이 목수였던 이유 중에 하나는 예수님이 앞으로 박히게 될 그 못을 가장 가까이에서 오랫동안 연습할 수 있는 직업이 목수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목수는 못이 있어야 되잖아요. 못하고 망치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못과 망치가 이제 자신의 손에 박힐 못인 거죠. 그러니까 이 못이 내 손에 박힐 것이구나 하는 것을 가장 잘 준비하고 연습할 수 있는 직업이 목수이기 때문에 그런 목수의 직업을 가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뭐 이 성경에서 설명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이게 굉장히 상상력이 풍부한 설명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는 그런 삶을 사시고 이제 4번입니다. 공생애를 사셨죠. 공생애가 몇 년이죠? 예수님께서 공생애 몇 년 사셨습니까? 공생애, 이런 정도는 아주 딱 부러지게 대답하실 수 있어요. 3년 사셨죠. 3년. 공생애 3년 사셨어요. 3년이라는 기록은 없습니다. 유월절이 3번 있어요. 복음서에 보면. 그래서 유월절을 3번 겪으신 것을 보고 예수님의 공생애가 3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하신 일들이 너무나 많지만 이것을 다 설명하기는 어렵고 암송구절이기도 한데요. 마태복음 4장 23절 24절이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가장 압축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국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의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아멘.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세 가지로 이야기하면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고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24절에 보니까 병에 걸린 사람들이 많아요. 병에 걸린 사람들을 많이 고쳐주신 그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잘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죠? 혈루병 걸린 여인도 있었고 또 이 한센시병, 나병에 걸린 사람도 고쳐주셨지만 눈먼 자와 저는 자 이런 표현이 많습니다. 눈먼 자와 저는 자. 그래서 눈먼 자와 저는 자라는 표현을 우리가 조금 묵상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도 눈먼 자처럼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절다는 것은 이게 똑바로 걸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휘청휘청 하는 거죠. 세상이 이쪽으로 가면 이쪽으로 휘청, 세상이 저쪽으로 가면 저쪽으로 휘청. 그래서 눈먼 자와 저는 자를 고쳐주셨다. 이게 이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죠. 고린도전서 15장 16절에서 20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조금 긴 말씀이지만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라.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왜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될까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잘 믿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럼 왜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으려고 했을까요? 이것이 잘 믿어지지 않아서이기도 하지만 이 땅의 삶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부활이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 게 있어요. 특별히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을 놓고 보면 바리새인은 부활을 믿었고 사두개인은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똑같은 구약 성경을 가지고 똑같은 열심으로 구약 성경을 보는 사람들 중에도 이렇게 두 파로 나눠져요. 왜 이렇게 두 파로 나눠졌을까요? 현실에 지키고 누려야 될 권리가 너무나 많은 사두개인들은 내세가 별로 중요하지 않았어요. 현세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막 열심을 가지고 이 뭔가 무리를 이제 만들고자 했던 바리새인들은 미래에 대한 생각을 하는 거죠. 미래에 대한 생각을 하면서 부활에 대한 신앙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현실의 삶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하면 사실은 우리가 부활을 소망하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부활을 소망하며 살아가는지 모르지만 현실의 삶의 문제가 너무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중요할 때 부활은 우리의 우선순위에서 밀려지게 된다는 것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삶뿐이라면 모든 사람 가운데에서 우리가 너무너무나 불쌍한 사람일 것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을 얻게 하신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신다. 영생을 얻었을 것이다. 영생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나중이겠죠. 아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부활 신앙을 우리가 갖지 않으면요, 사순절이나 고난주간이나 십자가의 죽음을 묵상하는 것이 그렇게 의미가 없어질 수 있어요. 고난은 부활의 영광이 있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것인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고생을 하는 것이 나중에 얻게 될 영광 때문에 고생을 참는 것인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만 묵상하고 부활에 대한 신앙을 우리가 갖고 있지 못한다면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을 잘 이해했다고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부활 신앙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승천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도행전 1장 9절부터 11절 말씀,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셨죠. 근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다음 장에 있는 요한복음 16장 7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6장 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아멘. 예수님께서, 육신의 예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떠나시고 이제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역사를 보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은 태초로부터도 계셨지만 구약이 성부 하나님의 시대,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계신 때를 성자의 시대라고 한다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성령의 시대라고 할 수 있어요. 성령의 시대죠. 성부, 성자, 성령이 어떤 분이 중요하고 어떤 분이 중요하지 않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신학자들이, 모든 신학자들이 다 공감하면서 이야기하는 부분이에요. 우리가 성령의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되고, 어떤 말씀보다도 성령에 대한 말씀에 우리가 귀 기울여 드려야 되고, 성령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성령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 이유도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그래야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마지막에 재림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7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성경을 읽다 보면 여러분들이 이런 성경 구절을 잘 이해를 못하실 거예요. 이 중에는 내가 다시 오는 것을 볼 자도 있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래서 그 말을 믿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곧 오실 것이라고 믿었어요. 예수님은 아직 오시지 않았죠. 2000년이 지났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나요? 예수님이 우리한테 거짓말하신 건가요? 곧 오실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해를 하셔야 되냐면, 우리는 이 표가 여러분들에게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시간 안에 사는 존재라는 것이죠. 우리는 시간 안에 살아요. 시간 안에. 지난주도 창립 기념주일, 기억하라, 감사하라, 찬양하라. 과거, 현재, 미래의 시간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은요, 시간 안에서 사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 예수님의 시간, 하나님의 시간을 우리가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거예요. 그 예수님의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하나님께서 왜 24시간을 하루로 정하셨을까요? 그럼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해 주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시간은 1000년도 하루 같고 하루도 1000년 같을 수 있는 분이시죠. 왜냐하면 시간 밖에서 존재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막 공상과학 영화를 보면 막 타임머신을 타고 막 쫙 갔다가 막 과거로 갔다가 막 하는 그런 상상을 하잖아요. 이게 시간 밖에
사시는 거죠.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시간 밖에 사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시간 안에서 사는 우리의 시간으로는 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곧 오실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예수님께서 어떤 이는 내가 오는 것을 다시 보게 될 것이다 하는 그 사람의 시간 안에 예수님께서 또 어떻게 역사하셔서 정말 그 사람을 만나 주실지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시간은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시험 들 일이 없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 하나님은 시간 밖에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구나.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많은 말씀 가운데 나팔을 불 때 예수님께서 천사들이 호령 가운데 오신다 이런 말씀도 있지만, 요한계시록 1장 7절 말씀 우리 한 구절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구름을 타고 오신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일부터 하늘 이렇게 잘 쳐다보고 하세요. 어느 구름을 타고 오실까? 동쪽 구름일까? 이것도 어떤 모습인지 손오공처럼 구름을 타고 오신다 그런 말씀은 아닐 것 같고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볼 것이다. 모든 족속이 그를 보게 될 것이다.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왜 다시 오실 예수님 때문에 애곡을 하나요? 왜 다시 오실 예수님 때문에 애곡을 하나요? 예수님을 잘 안 믿었기 때문에. 잘 안 믿는 사람들이 많다는 의미예요. 모든 족속이라는 말은 정말 모든 사람을 100%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 많은 민족의 사람들, 이런 표현이죠. 시험 기간은요, 공부 잘하는 학생한테는 자기의 실력을 검증하거나 자기의 실력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시간이고요, 공부를 열심히 안 한 학생들에게는 막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고 막 머리를 쥐어 뜯는 그런 시간이에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는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또 어떤 믿음에 걸맞는 행동을 했느냐에 따라서 똑같아 보이는 사람들이 완전히 나눠질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기뻐 맞이하는 사람도 있고, 오늘 본문 말씀처럼 슬퍼하며 애곡하는 그런 사람도 있고 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다시 오실 때 기쁨으로 예수님을 맞이하는 준비된 신부와 같은 그리스도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간략하게 오늘 이 내용은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말씀이에요. 사역에 대한, 예수님의 성품에 대한 말씀은 이제 다음 주에 말씀드리고, 십자가, 예언, 동정녀 탄생, 공생애, 부활, 승천, 재림. 자, 다음 주 여러분들이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 저를 겪으셨으니까 이제 아시겠죠. 다음 주 시작할 때 제가 요거를 물어본다 1번, 안 물어본다 2번. 1번일까요? 2번일까요? 예, 그렇죠. 1번이에요, 1번.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음 주에 오실 때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것이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지만, 이 가운데 담겨져 있지 않은 예수님의 사역 중에 중요한 사역 3가지를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기도의 삶을 사셨어요. 기도의 삶. 예수님이 기도하셨다라는 표현들이 복음서에 너무너무나 많이 나와 있어요. 마태복음 14장 23절 말씀에 무리를 보내신 후에 따로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시니라. 밤늦게까지 병자를 고치시고도 밤에 기도하셨다. 왜냐하면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어 맡겼다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만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삶을 사셨기 때문에.
그래서 성전에 대해서도 예수님께서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까지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삶은 기도의 삶,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두 번째, 가르치셨는데요. 어떻게 가르치셨냐면 나를 따르라고 가르치셨어요. 요한복음 8장 12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나를 따르라는 말씀은 나를 지켜보고 내 말에 귀를 기울이고 나에게서 배우고 나를 이해하고 성령의 능력 안에서 내가 행한 일을 너희도 동일하게 해라, 이런 의미예요. 그 밑에 있는 설명을 여러분들이 밑줄을 치고 한번 잘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따른다는 것을 우리가 그냥 뭉뚱그려서 예수님 따라야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지켜보고 귀 기울이고 배우고 이해하고 성령의 능력 안에서 예수님이 하셨던 똑같은 일을 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행하신 일, 가르쳐주신 일이에요.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사랑하셨죠.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준다. 제자들의 눈이 번쩍 뜨여졌을 거예요. 이제 예수님께서 뭔가 새로운 말씀을 주시나 보다. 야, 이거는 우리가 정말 예수님께서 뭔가 새로운 거를 주신다고 하니까 서로 사랑해라. 이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 아니야? 예수님께서 그 뒤에 한마디를 첨가하시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은 익숙하고 평범한 것이지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가 붙여지면요, 이건 완전히 새로운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새로운 가르침으로 제자들을 가르치셨죠. 예수님의 공생의 7가지 사역뿐만 아니라 기도의 삶, 가르치시는 삶, 또 사랑하시는 삶, 그 삶을 똑같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행할 수 있는 그런 금호중앙의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